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군요. 네.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8천을 막 갈고 막 지금 대단하죠. 너무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바닥입니다. 잘 사는데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 이렇게 하잖아요. 해피니스의 단어를 들여다보니까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이슬란드에서 왔더라고요. 아이슬란드의 말 중에 햅이라는 단어, HAPP. 이 무슨 뜻이냐면 우연이라는 뜻이 우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피니스가 왔는데 이 행복이란 세상의 행복의 그 근본적인 뜻에는 우연히 잘 되는, 우연히 사업이 잘 되고, 우연히 직장이 잘 되고, 우연히 자녀가 잘 되고, 우연하게 일들이 잘 풀려서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이럴 때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세상은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죠. 좌우에 앞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악수하면서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받으세요. 네. 축복받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또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물질의 축복. 돈을 많이 버는 거. 막 사업 잘 돼서 막 되는 거. 대박 나는 거. 이걸 생각하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 서로 인사할 때는 그 어떤 뜻으로 하는 인사냐면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blessing이죠. 블레싱이에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블리드. 피를 흘리다.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 막 풍부해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재물의 피를 흘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됐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과 허물이 다 사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게 된 이 관계, 이 상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은 그 근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 평안한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됐다. 여기서 우리의 행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축복의 근원을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받는 축복, 피 흘림의 대속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그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누가복음 18절 보니까 18장에 처음 부분에 예수께서 두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재판장이니까 그 도시에서 모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권세가 대단하겠죠. 근데 성경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불의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사람 없으니까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사는 재판장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에 또 누가 있었냐면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 과부는 뭐의 상징입니까? 약한 자의 상징이죠.
재판장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재판장이 불의하니까 제대로 판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재판장 집을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이 판결을 바르게 좀 내려주십시오. 이걸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매일같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재판장이 너무나 귀찮으니까 예수님 비유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과부의 소원, 원한을 풀어주리라, 들어주리라. 안 그러면 매일같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내가 이걸 빨리 들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비유로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이럽니다.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그가 선택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기도, 그의 자녀들의 원한과 그의 자녀들의 소망과 소원을 왜 하루빨리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시면서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듣고 계신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릴 때 이것이 안 됐다.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렵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로 응답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맹인,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이 맹인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바디메오란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그 뜻은 존경받는 아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못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걸하다가.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거나 예배하거나 그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옆에서 막 구걸하면서 자기 앞을 못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구걸해서 먹고 살면서 한 푼 주십시오. 동전 하나만 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구걸하면서 그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생각해보면 바디메오 자기 이름은 존경받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이름 지어줄 때 너는 존경받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서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지어졌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실상은 앞을 못 보는 자가 됐고 실상은 거지로서 존경은커녕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구걸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이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누가 지나가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서 물어봤겠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한번 찾아서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누가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지만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은 앞을 못 보면서 하루하루 거지로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동냥하면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이미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던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고 그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거렁뱅이처럼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 맹인은 아마 구걸하다가 들었겠죠.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길 지나다녔으니까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 계신 예수라는 라비가 계신다,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라비가, 그 나사렛 예수가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이 다 낫더라.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 한마디에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람과 바다도 물결도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니까 잠잠게 됐다고 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맹인이.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세주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후손, 우리들이 얘기하는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시구나. 그걸 이 사람이 알고 듣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은 순간부터 아마 이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를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참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을 못 보고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주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마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때 자기가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을 이제 예수 앞에 참 내놓으면서 이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서 외쳤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이 맹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서 주여 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과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하루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여 내 인생을 살펴주시고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전에 이런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잘 아시죠?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그 집 문간에 이 거지 나사로가 거기 쓰러져 있었어요. 매일매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있었죠. 그리고 몸이 다 상하고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다 핥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하시면서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비유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묵시적인 민담이에요. 민담. 그 민담을 예수께서 가져다가 개작을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어떻게 됐냐면 불타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부자가 천국 올려다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딱 바라보면서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입이 서늘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비유를 생각할 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가 특별히 죄 지은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집 문간에 있었던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비유로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금은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에 갇혀 있는 거다. 나사로는 그때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으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거다. 여러분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거지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했던 것, 배고프고 굶주렸던 것, 아파서 신음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고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간구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간구할 때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구원자 메시아여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 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더니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섰고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져요. 그 대화를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41절에 4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라고 해서 데려와서 딱 앞에 섰는데 그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물어보셔요.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상했어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딱 보면 모릅니까? 앞을 못 봐서 매일매일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 야 눈이 떠져라 이 한마디면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앞에 세워놓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막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맹인의 마음속에서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덧입겠구나. 내가 눈이 떠지겠구나. 내가 믿고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제 치유의 기적도 일어납니까? 내가 마음이 동할 때입니다. 동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얘기 아시죠?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탁 움직인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나 먼저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거죠.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 거기 행각을 5개나 짓고 거기 모든 병자들이 우글거리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막 움직이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바람이 불어, 어쩌다가 낙엽이 떨어져, 물결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천사가 와서 다 찍어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자기 치유받으려고. 근데 38년 된 이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질 못한 겁니다. 그 뒤에 와 있긴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거기 오셔서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때도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보면 모릅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일어나라 한마디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왜 굳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어보시냐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동요가 막 일어나요. 믿음의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동요, 믿음의 파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물어보시고 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쳤을 때 그때 예수께서 보아라 그러죠. 보아라. 보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상황과 인생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할 때 그때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마음이 그 마음의 심령이 막 울려서 그 동요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그때 하나님의 바꾸시는 은총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맹인에게 그러십니다. 보아라 보아라 보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 그리고 치유의 역사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죠. 근데 예수께서는 굳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기적이 역사할 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그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의 동요, 믿음의 파도가 일어나서 주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그 기도 제목을 알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